올 여름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 그리고 다음 8월까지 이 교회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느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교회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가 이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여름에는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이런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기쁨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이 행복을 함께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요 천국 공동체라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3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 AD 95년경 이 당시에 대표적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구별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터키 지방의 서쪽의 지역, 위치한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교회들이 7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7 교회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 영적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 어떤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배열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를 잠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익숙한 지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시아라든지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길리기아, 수리아 뭐 이런 지역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 지역, 이 서쪽 지역의 지역을 일컬어 아시아 지역이다, 지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시아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7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 도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시들은 아마도 지형적인 위치로 수도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들이었고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지만 이 당시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 산업의 발달지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였다. 나름대로 좀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이 생겨난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아무래도 7 교회가 속한 이 도시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큰 도시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를 지나 서쪽의 에게해에서 흐르는 이 골짜기가 이 빌라델비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골짜기가 연결이 되어서 당시 고대에는 골짜기를 따라 길이 나게 마련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길이 골짜기를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에는 로마의 우편도로, 통신을 위한 우편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요. 로마로부터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로 가기 위한 그런 길목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별명이 붙었는데 바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다라는 별명이 이 빌라델비아에는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대 우리 초기 교회들은 대부분 다 큰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가 다 큰 도시입니다. 작은 교회, 시골에도 교회가 물론 세워져야겠지만 왜 이렇게 큰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느냐? 그것은 큰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작은 도시나 시골에도 교회들이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서울의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염창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요, 사실 AD 95년경에는 드물었습니다. 그 뒤에 2세기, 3세기에 가서 로마의 극심한 핍박들이 이루어졌고, 이 1세기 교회에는 누가 주로 핍박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래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옳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고, 조금도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를 향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거짓 가운데 묻혀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닫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에 비해서 많이 작은 아주 약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칭찬은 많고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데 하나님의 책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책망할 일은 없는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예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큰 도시에 있었지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아주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교회요.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위하여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크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교회, 충만한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복받은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문제는 당시 초대 교회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의미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할례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 교회의 어떤 형식과 신앙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힘이 센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기뻐하는 그런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4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른 교회 보낸 편지와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열린 문의 복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이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무엇을 말할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이 전도의 문, 복음 전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다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전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던가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주님이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하여지며 매주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정착하고 성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씀 사역자를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의 약속.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일컫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핍박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로마 정부의 거짓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 사탄의 회당 중에 몇 사람을 내게 주어. 이 말은 몇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게,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이 굴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히려 교회를 충성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전도했던 그런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했던 남편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교회에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탄의 회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예수만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요. 세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때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시험의 때는 언제입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 때를 말하죠.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박해를,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 특별한 박해와 핍박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를 말할까요? 말세의 때, 주님이 오시기를 가까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교회에서는 시험의 때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에 세속화라는 시험을 만나고 교회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박해의 때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참고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녀가 부모님을 붙잡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조그만한 일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죠. 은혜를 베풀어주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조그마한 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인내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서 안전하게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시험의 때를 없이 해주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더욱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찬양 가스펠송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인자한 귀로써 우리를 향하여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신음할 때 그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예수만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힘든 시기고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예요. 하지만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개인적으로 환난의 때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로 고통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할 때에 도우시는 주님을 맛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성전의 기둥이 뭐냐?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기둥은 쉽게 생각할 때 굉장히 존귀한 자, 소중한 자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우리에게 이름을 쓰시는데 어떤 이름을 쓰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성전에서 소중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한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를 존귀히 세워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사인을 말해요. 어떤 문서나 어떤 것이 공식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공적으로 인증해 주기 위해서 사인을,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우리의 존재를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을 찍어주시겠다,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또 이렇게 과분한 칭찬, 놀라운 극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하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실까?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지금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4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하는 자들이 굴복하여 예수를 믿게 하겠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의 때가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겠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전의 기둥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 주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약속을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